샬롬. 3월 13일 토요일, 봄 기운이 성큼 다가온 3월의 토요일 아침에 하나시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시는 젊은 이누리 최민호 집사님의 추천 찬양으로 시작하는데요.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립니다.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12월생이고 코로나로 인하여 마지막 유치원 생활도 제대로 못한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여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저 멀리 햇살이 비추는 아침에 첫째 아이가 둘째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는 모습은 든든했고, 또 혼자 갈 수 있다고 그 손을 뿌리치고 홀로 학교로 향하는 둘째의 모습에 안심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길이 혹 가시밭길이든 옥토밭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의 길을 선택하여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회복시키길요. 부모된 우리도 모든 우신 가족들도 주의 길 위에 있는 삶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흐뭇해 하시길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집사님의 기도가 담겨있는 찬양 소리엘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신청해 주셨어요.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둘째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집사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도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실 우리 하나님 떠올려 보시면서 집사님의 추천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이런 날이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의 꿈을 안고 이런 날이라 선한 능력으로 이런 날이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최민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7장 20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드 영이 지은 7마리의 눈먼 생쥐라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7마리의 눈먼 생쥐가 어느 날 연못가에서 아주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곤 그 다음 날부터 그것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하루에 한 마리씩 연못가를 다녀오죠. 빨간 생쥐는 그것의 정체가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록 생쥐는 그것을 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노란 생쥐는 그것을 창이라고 이야기하죠. 보라색 생쥐는 그것을 굉장히 높은 낭떠러지라고 말하고요. 주황색 생쥐는 그것의 정체를 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생쥐는 밧줄이라고 이야기하죠. 분명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이들의 의견은 이렇게 엇갈리고 급기야 자기가 보고 온 게 맞다며 서로 우기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하얀 생쥐가 그것에게 다가가는데요. 이 하얀 생쥐는 이 이상한 것에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달려가 보기도 하고 또 미끄럼도 타고 구석구석 살피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 알겠어. 이건 바로 코끼리야. 네, 그랬습니다. 6마리의 생쥐는 각각 코끼리의 다리와 코, 상아, 머리, 귀, 꼬리 등을 만져보고 돌아와서는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기들만의 답을 내렸던 거죠.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렇게 진짜 답은 따로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답, 자기들이 생각한 답을 이미 결론으로 내놓고 그러다 보니 본질은 잃어버린 채 계속 엉뚱한 질문만을 쏟아놓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 옛 다윗 왕국의 영화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답이 내려졌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궁금한 것은 도대체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이 땅에 도래하는지 그 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보면 그날이 오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도대체 그게 언제인지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이슈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게 언제냐? 그때가 가까이 오면 도대체 어떤 사인들,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냐? 네, 그때와 징조를 알려달라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이상한 징후들을 시작으로 도래하는 나라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네, 우리 우신 가족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나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이를 이루기 위해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날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의 때와도 같이 심판이 예고된 세상 속에서 그분이 스스로 구원의 방주가 되어 우리를 초청하셨고 롯의 때와도 같이 심판을 면할 길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들을 죄악의 도시, 불이 임할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 세상 속에 미련을 두며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자연스레 죄가 그들을 삼킬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미 깨트리시고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죄악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 가운데로 발걸음을 돌이킨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언젠가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날도 언젠가는 꼭 오겠죠.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휴거가 되듯이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은 하늘로 돌리움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겨져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그런 날을 상상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벌써 얻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부부가 함께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또 가족이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어도 우리 모두가 오늘 같은 날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도 모두가 같은 삶, 같은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모쪼록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세상의 통치가 아닌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통치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것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 끝까지 죄악된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하는 자는 지금도 그렇고 그날도 그렇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고 계신가요? 네, 바리새인들이 찾던 하나님의 나라 말고 내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 나라 말고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셨던 참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높은 또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내 삶 속에 시작된 나라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 삶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방주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피할 길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통해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누구나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지만 내가 원치 않는다면, 내가 떠나지 않는다면 결코 임하지 못할 구원임을 알게 하셔서 오늘 지금 바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아버지의 나라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